주님 나를 순결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내 몸을 주께 산제사로 드리는 주님 날이 순결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내 몸을 주께 산제사로 드리니.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는 예배, 주님 원하시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설교네요. 처음 설교 뭘 할까 했는데, 빛과 어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빛과 어둠. 이것이 풀려야 됩니다. 이것이 풀려야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문제가 가끔 나갑니다. 오후 예배 때는 문제를 가끔 내요. 자,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뭘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거. 대부분 이제 빛이라고 하죠. 첫째 날 만들었으니까. 근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드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이제 천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는 이 태초의 태초. 이 태초가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간. 그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그 영원하신 분이 태초. 이걸 히브리어로는 이제 베레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베레스트는 이제 시간을 만드시고 유한한 시간을 얘기할 때 베레스트를 얘기하는데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 태초라는 것을 만드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유한한 시간. 그래서 창세기 첫째 주 이 1장 1절은 태초로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곳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
이 한 권의 책으로 귀결이 되는 거야.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시작과 끝이 결론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역사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벌써 결론 내렸어요. 시작과 끝이. 조금 느리거나 빠르거나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주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도로 우리는 그 역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시간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은 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점이 되어져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둠, 흑암뿐인 이 세상 가운데 딸랑 천지라는 지구를 만들어 놓고 띄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태양도 나중에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죠.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이때 이 흑암은 어둠이라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없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없음.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없음. 없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고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어요. 수면. 그때도 물은 있었던 거예요. 수면 위에 주님이 운행해요. 그래서 인생은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혼돈스럽고 공허한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셔서 질서를 잡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해요. 그냥 마음에 그냥 경향돼서 그냥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질서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사라지고 그 바다도 사라진대요. 그 바다가 여기 처음에 운행했던 이 수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파도와 같이 늘 일렁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물은 어떤 물인지는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상태에서 빛을 만드시죠. 자,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어요. 그 빛이 만드는 것과 함께 낮과 밤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빛이 옴으로 인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는데 흑암은 깊음이 있었잖아요. 어둠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때에는 몰랐어요. 빛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둠인지 몰라요. 근데 빛이 옴으로 인하여 그 기준이 낮과 밤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BC와 AD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BC와 AD가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도 태초로 시작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죄인과 의인을 나눠요. 그래서 죄인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빛이 옴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나눠지고 전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전혀 달라요. 별반 없이 똑같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물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 만난 거 맞습니까? 물어보셔요. 정말 주님을 만나면 다르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죠. 무엇으로? 바람을 통해 가지고 설명해 주죠. 바람은 몰라, 냄새도 안 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바람이 지나간 곳은 흔적이 있어. 낙엽이 흔들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린 간접적으로 아는 것처럼 성령님도 거듭나는 것도 우리는 보여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느껴지지만 주님이 임하시면 흔적이 있다는 거죠. 변화의 흔적. 그래서 빛이 옴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자, 근데 원래 발광체가 있어야지 빛이 나잖아요. 형광등이 있어야 스위치를 올려야 빛을 내잖아요. 발광체,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근데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빛으로 인하여 이 빛을 성령론에서는 강한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답을 주긴 하지만 빛이 힘이 셀까요? 어둠이 힘이 셀까요? 빛이 힘이 셀까요?
어둠이 힘이 셀까요? 이거는 바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이 없으시죠? 자, 빛이 힘이 셀까요? 어둠이 힘이 셀까요? 제가 이거, 청소년 캠프 때는 가끔 이 도구를 갖고 가요. 그래서 칸막이를 해놓고, 박스를 해놓고, 어떠한 것도 빛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운데 칸막이를 했어요. 빛이 넘어갈 수도 없는 칸막이를 해놨어요. 한쪽은 불을 켰어요. 빛이에요. 한쪽은 어둠이에요. 칸막이를 없애버리면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밝아지죠. 자, 다시. 빛이 힘이 셀까요? 어둠이 힘이 셀까요? 빛이죠?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한 거죠? 빛이죠? 왜 그러냐면 빛에는 에너지가 존재해요. 근데 어둠에는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흑암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흑암인 거죠. 거기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마도 여기가 깜깜한 공간에서 누가 들어와가지고 불을 켜면 밝아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환해요. 환한데 어둠이 와서 어둡게 만들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전혀 못하죠. 어둠이 와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해요. 밝은 빛에서는. 왜 그러냐면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끔 그래요. 내가 죄를 져서 어두워졌어. 내 마음이 어두워, 우울해. 죄를 졌기 때문에 어두워졌을까요? 아니에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도 그래요. 12시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어둠에 있기 때문에 죄의 산물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우울하신 분, 뭐 이런 분들 만나는데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것과 막 싸워요. 어둠과 싸워요. 아, 우울하지 말아야지. 막 싸워. 이게 어둠 안에서 그것을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안 돼요. 어둠에서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빛을 초대해야 되는 거야. 빛을. 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학원 선생 노릇을 좀 했습니다. 대생 강사였어요. 대생. 입시생들 대생을 가르치면 흑연은 연필을 그리면서 자, 하이라이트, 다크 사이드, 섀도우, 그리고 역광이라는 게 있으면서 이 그림을 가르치죠. 자, 빛이 왔어. 빛이 왔으면 어둠이 물러가지. 근데 너희들이 이거 밝다고 해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으면 구멍 난 것처럼 보일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과 빛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 양에 따라서 어둠과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환조를 느끼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밝은 것도 흑연을, 연필을 거줘야지 이게 구멍 나지 않은 것처럼 메꿔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에 오면 완전한 빛 가운데 오면 거기는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빛이 와. 저는 학원에서도 은근히 복음을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나 어떤 분열이 일어날 때 보면 빛이 발생해요. 빛은 생명과 같아요. 모든 인간에 있어서도 화학 분열이 일어날 때, 몸의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체 분열,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도 미세하게 빛이 발산한대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생명을 낳아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분열이 일어날 때는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날 때는 빛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의 만물도 빛으로 만드셔서 온 만물을 창조하세요. 자, 칸막이를 없애면 다 밝아집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태초를 시작하는 책이 3권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요한복음, 또 하나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의 태초를 시작하는데 창세기는 베레스트 히브리어를 쓰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는 엔 아그르케라고 해서 헬라어를 써요. 근데 이 요한복음과 이 요한일서에 쓰는 이 엔 아그르케의 태초는 하나님이 만물, 시간을 만들기 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이제 시간이 시작됐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하나님은 시간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셨다. 만들기 전부터, 시간을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 이전부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빛이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신 그 빛.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든지 부흥회라든가 뭐 며칠 동안 할 때는 제일 먼저 빛과 어둠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빛,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공허한 울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원리도 성경 속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발명하고 무엇을 발견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죠? 어떠한 새로운 학문을 발견하고서는 자기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자기가 뭔가 태초에 뭔가 시작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주님이 다 만드셨다. 근데 그 주님이 다 숨겨놓은 것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창조함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실족할까? 우리가 왜 넘어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하여 싸울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분이 빛이래요. 그 빛이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숨겨졌는데 그 숨겨진 그분이 실체이신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고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아직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는 자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흑암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흑암인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왜 바깥에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빛을 만나면 내가 그때 흑암에 있었는데 이 흑암이 내가 흑암인지 몰랐는데 빛이 오니까 내가 밤이었구나. 내가 낮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이 죄인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온전히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깔봐요? 내가 죄인인데. 이 고백을 안 하니까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죄인이었군요. 나는 흑암이었군요. 그 빛을 받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와서
이젠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란 거예요. 여러분, 성화, 중생, 성화, 영화에 우린 구원의 여정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은, 중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의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우리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는 영이 죽었던 상태잖아요. 그죠?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빛이 왔지만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으로 인하여 보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어졌을까요? 믿는 사람한테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불신자들 아니죠.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문자적으로는 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은 깨닫지 못하는 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그때 주어진 게 아니라 끄집어 내놓고 50여일쯤 지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온 자들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야.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은 중생, 성화, 영화의 단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은 전적인 죽어있는 자기 때문에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죠.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왔고 이제는 영이 살아난 거야. 죽어있는 사람은 통증을 못 느껴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 죄를 졌는데도 죄인인 줄 몰라요. 죄인인 줄 모르고 거예요. 왜냐? 죄를 져도 아프지 않아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 깨어나면 죄를 지면 아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영화의 몸으로, 중생과 영화는 내 몫이 아니에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성화는 내 몫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생, 성화, 영화 이 세 개의 공통적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의 몸으로 주님 오실 때 천국을 하죠. 그래서 조림하실 때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환우여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작동이 돼요. 근데 그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은혜도 예수님의 능력도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곳으로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 교회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교회에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찾는다고 그랬죠? 의인을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생, 성화, 영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갖는다는 이 전도 표제로 성경을 다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중생 성화 영화의 단계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는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집트에 있는 모카탐 아세요? 모카탐 한번 나중에 해외에 순방할 일이 있으면 이집트에 모카탐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못 갔는데 나중에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근데 이집트에 있는, 여러분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10가지 재앙. 그런 거 생각이 나죠?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바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이집트의 사람들, 민족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봤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는 아직도 모슬렘권이라든가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은 매일 푸대접 받고 차별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너희들 계속 다툼이 일어나니까 너희들 저 쓰레기장 거기에서 그 분리수거하면서 살래? 그러면 너희들 다 보내줄게. 그들은 다 부동산, 동산 다 내어놓고 자기 재산, 집 놓고 이 쓰레기장을 결정합니다. 그것도 천만 백성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500만이 안 돼요. 저기 다 집, 동산, 부동산 내놓고 동굴로 간 사람들이 1000만이에요.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지하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목숨 걸고, 특히나 북한은 이제 한 세대가 흘러가니까 그나마 그 명맥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 환란이 오면 견딜 수 있을까요? 7년 환란이 오면 믿음 견딜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이 더 어려워요. 7년 환란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보여지는 것들은 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것들만 보여줘요. 좋은 것만 보여지고 편리한 것들만 보여줘요. 그러나 환란 때가 오면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우리 세영이한테 그래요, 가끔. 너 만약에 갑자기 아빠가 안 보이면 휴교된 줄로 알고 그때부터는 7년 환란이야. 그때 7년이야, 딱 7년. 7년만 견디면 사랑하는 아빠 다시 만날 수 있어. 이거 꼭 견뎌야 돼. 아빠 만나고 싶으면 너 견뎌야 돼. 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이 딸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만약에 내가 없어지면 아빠 7년 꼭 견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 지키면 7년 환란 안 겪습니다. 우린 공중, 강림,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강림이 있고 재림이 있어요. 강림은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공중 강림이에요. 주님은 내려오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혼인잔치 할 때 이 밑에서는 7년 환란이에요. 그리고서 7년 환란이 끝나면 거기서 혼인잔치 했던 신부들과 신랑되신 주님이 내려와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 겪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만 견딘다 14만 4천 얘기하는데 전혀 성경 같지 않은 성경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대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 마음으로 가지고 가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분 나름 있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사역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저 사람이 옳고 그르건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런 생각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살린다. 이 마음으로 갑시다. 무조건 살린다. 지금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무조건 살린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길